우리 수요 예배는 수요 전도 학교로 모이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고 불가능한 것이다. 생명 가진 자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어제 지난주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생명운동의 원리가 있습니다. 생명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생명운동의 원리가 있습니다. 가장 잘 설명한 게 사도행전 3장 6절이라고 저는 봅니다.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울 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하나님은 생명 가진 자를 통해 생명 얻을 자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생명을 가졌다면 생명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왜? 가지고 있으니까.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맛보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증인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정말 24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성취되고 있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 삶에 기도가 응답되고 있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우리가 체험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말씀 성취, 기도 응답,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을 도와주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왜? 가지고 있으니까. 없는 자는 주는 게 불가능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없는 자는 주는 게 불가능하지만 가진 자는 주는 게 어렵지 않아요. 아주 쉬운 겁니다. 아주 기쁜 일이고 설레이는 일이고 너무 행복한 일이지. 만약에 많이 가지고 있다? 이제 주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이거 설명하려고 유 목사님 맨날 뒷주머니에서 지갑 꺼내가 통역자 돈 주고 그랬잖아요. 가진 자는 줄 수 있다. 하나 더 줄게 하면서. 그게 많이 가지면 쉽게 줄 수 있다. 그걸 지금 설명을 여러 번 했는데 참 중요한 이야기. 그래서 제 인생을 돌아봐도 정확합니다. 너무 정확합니다. 제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이해되고 이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으로 믿어지기 시작하니까요. 정확합니다. 생명 얻을 자를 하나님이 탁 붙여주기 시작하시. 저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닌 모태신앙인데 소위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제가 종교생활했다는 게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영적 문제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르고 내가 종교생활했구나. 그래서 이 종교와 복음이 딱 구분되기 시작하니까요. 종교생활하는 사람 하나님 계속 붙여주시더라고요. 말하자면 교회 다니면서 복음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계속 붙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제 안에 오래된 상처, 굉장한 그 영적인 문제들이 조금씩 드러나면서 치유되는데 치유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전부 축복의 발판이 되고 사명의 발판이 되면서 지난날의 그 모든 과거와 상처가 진짜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 막 싸운 거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조금도 슬프지 않습니다. 그 과거를 통해 저는 그리스도를 만났고 오직을 깨달았고 진짜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사명을 가슴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과거가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상처 많은 사람, 치유 대상자들 하나님 시간표 따라 탁탁 붙여주시대요. 정확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시고 손해보지도 않습니다. 속지도 않으시지만 손해보지도 않으신다고요. 아니,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득 돌아다니면 어떻게 하나님이 진짜 복음 받을 사람을 붙여주겠습니까? 속지 않는다고. 그러나 진짜 복음 가지고 복음 누리고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치유와 감사를 누리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손해보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이 더 급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사람을 보냅니다. 어느 날 말씀이 제 삶에 조금씩 성취되기 시작하고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하고 전도가 되어지는 것을 체험하기 시작하니까 이 삼오늘 성취. 멀리 가지 말고 우리 주원교회 이제 곧 추수감사절인데 우리 주원교회 1년을 돌아봅시다. 하나님이 그대로 말씀 주시고 성취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전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오늘이 성취되는 걸 보니까 정확합니다. 그때쯤 제자 계속 붙여주십니다. 제자 될 사람 계속 붙여주셔요. 자, 이게 되니까 제가 막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이게 아니고 이 복음이 모든 것이라는 게 이제 다 진짜로 부딪히니까요. 오늘 죽어도 괜찮다. 오늘 죽어도 행복하다. 왜? 다 받았으니까. 이 오직의 믿음이 오고 오늘 죽어도 행복한 사명. 절대적인 이 사명이 오직의 믿음과 함께 절대 사명이 오니까 제자를 붙여주시는 게 아니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절대 제자를 우리 주원교회와 전 세계에 쫙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정확하다.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생명운동의 원리입니다. 그래 되면 결국 우리가 진짜 가지고 있어야 되고 진짜 누려야 되고 진짜 이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표 따라 하나님 정확하게 하십니다. 마가다락방에 붙여주신 15나라 사람들, 베드로에게 붙여주신 안전뱅이, 사도행전 8장에 빌립에게 열어주신 사마리아의 문, 그 상처 많은 땅을 치유하게 하시잖아요. 다메섹에 있는 조용히 말씀운동 펼치고 있는 중직자 아나니아에게 붙여주신 핍박자 바울, 시대적인 전도자로 바뀝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요빠에서 기도하고 있던 베드로와 하나님이 붙여주신 로마 군인 백부장 고넬료, 바울과 함께 이방 선교팀으로 나갔던 이 바울팀에게 하나님 붙여주신 제자들, 특히 로마서 16장 제자들.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속지도 않으시고 손해보지도 않으신다. 그래서 이거는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행하시고 계시는 제1사역이 뭡니까? 진짜 생명 가진 자와 생명 얻을 자를 붙이시는 이게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는 제1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준비된 전도자와 예비된 제자를 만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이루어가고 계시거든요. 왜 저와 여러분만 예외가 될 겁니까? 무슨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축복 속에 주역으로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복음 전할 사람과 진짜 복음을 기다리는 제자를 하나님 정확하게 붙여주시거든요. 정말 전도에 갈급한 사람과 복음에 갈급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붙여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진짜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 우리가 조금 이번 주일날도 말씀드렸고 오늘 아침 우리 그 부산 지역 중독 기도 망대 모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년에 우리 지금 불신자 전도 운동을 놓고 지금 방향을 많이 잡고 있는데 이 수요 그 메시지를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회와 내년 시간표를 두고 지금 차근차근 인도받고 있는데 이 중독 문제가 불신자 전도 운동의 굉장한 어떤 그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꼭 중독자를 돕는다는 게 아니고 진짜 불신자를 살리고 도울 수 있는 이 중독이라는 걸 설명하려면요.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설명 안 하면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가 있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자, 이런 배경에서 보면 먼저 내 안에 있는 자꾸 중직자라 하죠. 내 안에 있는 중독자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없습니까? 아마 다른 사람 도우기 힘들 겁니다. 저는요, 이번에 탁 집중해 보니까 이게 발견돼. 내 안에 있는 중독자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중독자였구나. 지금도 내 중독자 비슷하구나.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다 중독자로 만들어가지고 죄송하긴 한데 그 말이 아니고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이 창세기 3장 사건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잃어버리는 영적 결핍 사건이었잖아요. 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과 축복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에덴의 힘과 이 권세와 능력 다 잃어버린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결핍이 일어났는데 영이 죽어버리다 보니까 영적인 결핍이라는 걸 모르고 육신적인 게 모자라서 그런 줄 알아요. 육신적인 결핍인 줄 알고 육신적인 것에 집착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내용이죠. 영적인 결핍인 줄 모르고 나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는, 나에게 집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막 집착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나, 인간, 사람. 창세기 6장은 뭡니까? 육신, 돈, 쾌락 뭐 이런 어쨌든 막 그러면서 11장 성공, 출세, 명예 육신적인 집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독 상태가 되는데 중독 상태가 별거 있습니까? 중독 상태가 결국은 사로잡힌 상태를 말하는 거고 자기 의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를 말하잖아요. 중독. 6가지 운명에 완전히 사로잡혀 가지고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사실 이 6가지 운명의 영적 문제 생각해 보면 거의 영적인 뭔가에 잡힌 겁니다. 이게 못 빠져나와요. 좀 표현이 좀 그럴 수 있는데 원죄에 잡히고 사단에게 잡힌 상태예요. 못 빠져나와. 또 죄 짓고 또 죄 지어요. 죄 중독이라. 사단에게 잡혀서 못 빠져나와. 그러면서 나중에는 정신 문제가 오는데 우울증, 막 강박증, 의처증, 의부증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못 빠져나옵니다. 완전 중독 상태요. 그러다가 육신 문제, 뇌에 딱 각인돼 버리니까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음란 중독 다 그거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몸부림친다고 치는 게 막 종교, 미신, 굿 거기 빠져가지고 못 빠져나옵니다. 맨날 부적 붙이고 굿하고 무당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중독 상태요. 5번째 죽어도 못 빠져나와. 6번째 후대에게까지 영적 문제를 대물림시키기 때문에 6가지 운명이 거의 중독 상태로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과거 아닙니까?
저는 복음 모르고 교회 다녔고 늘 좋은 분들이지만 싸우고 어두운 가정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결핍과 함께 인간적인 사랑도 잘 받지 못하고 이렇게 자라니까 뭔가에 집착하면서 살아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거기서 영적 문제 나오고 정신 문제 나오고 막 집착하다가 시달리고 뭐 그게 뭔지는 궁금해하지 마이소. 그러니까 뭔가에 막 잡혀가지고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신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신자가 되어서도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니까 예배와 말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니까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기도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여전히 영적 결핍 상태라 신자들이. 교회 다니면서 예배 끝나자마자 뭐 또 돌아가 버려요. 나로 돌아가고 육신으로 돌아가고 염려로 돌아가고 불신앙으로 돌아가고 어떡하지 막 머리 쓰고 그러다가 막 원망하고 당신 때문에 거의 자동 코스라. 집착하다가 거의 잡힌 상태요. 뭘 해도 막 자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뭔가에 또 상처받고 눌리기도 하고 괜히 자기를 막 스스로 괴롭히기도 하고 사람마다 다 달라. 제가 다 예를 들 수도 없고 저분이 내 이야기 다 그래 우리 집. 내 안에 있는 중직자 내 안에 있는 중독자가 발견이 돼야 돼. 내가 이 창세기 3장과 이 오래된 가문의 영적 배경 속에 오래된 상처를 가지고 뭔가에 집착하면서 거의 내가 그 문제의 노예 포로 속국처럼 거의 중독, 사로잡힌 상태였구나. 내 안에 있는 중독자가 발견이 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을 우리가 제대로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신자뿐만 아닙니다. 중직자가 돼서도 저 같은 교역자가 돼서도 중직자니까 어쩌겠어요. 표정 관리해야 되고 폼 잡아야 되고 목사가 어쩌겠습니까? 믿음 좋은 척 해야 되고 계속 성령 충만한 척 해야 되니까 그러나 속 사람이 영적으로 결핍되어 있으면 이 영원한 보호자의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로 24 성령 충만 속에 거하지 않으면 그 영적 결핍 상태거든. 그러니까 중직자도 뭔 짓을 하고 교역자도 뭔 짓을 하는 겁니다. 그게 집착이요. 어느 날 잡혀버리는 거라니까요. 누구 욕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 진짜 보자 CCTV 한번 돌려볼까요? 우리 진짜. 살아온 동안 우리 지은 죄, 허물, 마음으로 지은 뭐 추악하고 더러운 거 진짜 한번 볼까? 일주일에 한 명씩. 근데 새벽기도 때 그걸 안 했습니까? 이번 주는 장성도, 다음 주는 정수건 장로님, 그 다음 주는 이호석 장로님 하면 제가 일받다인데 아마 그 주간에 저 교회 안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찾지 말라니까 전화도 안 받을 거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뭔가에 사로잡혀서 살아온 나를 그랬지 이게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자의 축복을 누려야 다른 사람을 보고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있는 중독자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회복되어지는 만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거다. 참된 치유.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약이 참된 치유 아닙니다. 약을 요즘 끊었다, 요즘 안 먹고 있다가 치유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생명이야말로 그 사람에게 영원한 예방사역이요 치유사역 아닙니까? 우리도 흔들리고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무너지는데 좀 집중하다가 마약 한번 하면 어떻습니까? 이상한 말일 수 있지만 오해하지 마시고 한 며칠 있다 또 회복하면 되지. 뭐
세게 해가지고 교도소 갔다 건강 좀 회복하고 나오면 되고, 문제는 단약이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아니라 그 말. 그 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의 오래된 영적 배경과 영적 흐름과 영적 상태를 우리가 안다면 오히려 그 마약 때문에라도 복음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이 복 받은 거예요. 마약 안 하고 지금 타락하고 하나님 무시하면서 사는 사람보다 마약 때문에 복음 앞에 엎드려 있는 그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알코올 중독자, 정신문제자 손가락질 안 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 그것 때문에 복음 앞에 와 있다면 하나님 은혜요 축복 아닙니까? 아이고 우리도 나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진심으로. 아이고 저는 형태만 다르지 들키고 안 들키고 차이지 좀 못 감추고 드러나버린 거와 감추고 있는 그 차이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예수님의 이야기 아니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니까 다 놔두고 갔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진정한 갈보리산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갈보리산이 뭡니까? 오직이 아니고 오직의 이유를 발견하는 게 갈보리산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했는지, 그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지, 왜 그분이 부활하셔야만 했는지, 그 이유가 바로 절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창세기 3장의 근본 영적 문제거든요. 여기 운명에 사로잡힌 그거는 그리스도 말고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단약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영을 살리는 것은, 그 사람을 원죄와 사단과 재앙과 지옥에서 해방시키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구나. 오직의 이유와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확신과 이 생명의 기쁨이 확 와버려야, 저는 마약 예방교육, 갈보리산 체험보다 더 확실한 예방교육이 어디 있겠습니까? 치유? 갈보리산 체험보다 더 근본적인 치유 사역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 우리 세계 중독 예방협회요, 복음 가지고 20, 30년 중독 현장을 뛴 사람들이요. 그러면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도 많아요. 실제 센터장들이 많아요. 저는요, 이 완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는 이번에 확신이 오는 거 있죠. 그런 사람 어디서 모으겠어요? 영성과 전문성 가진 사람들이 지금 다 있어요. 실제 우리 내년에 그 양성과정 할 때, 중독 전문가 양성과정 할 때 영성과정은 아예 1차 합숙처럼 하기로 했습니다. 깔짝깔짝 해가 안 되고 한 3박 4일 완전히 인간의 근본과 영적 문제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 메시지와 중독에서 치유받은 증인의 간증과 실제 중독 사역자들의 메시지 이래 가지고 한 3박 4일 중독 전문가들이 완전히 중독 사역에 대한 영적인 답을 찾아내야 돼요. 영성 과정. 두 번째는 전문성 과정인데, 그 전문성 과정은 지금 박사들 또 실제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일주일에 하나씩 이렇게 쭉 토요일을 하든지 실제 전문성에 대한, 불신자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전문성에 대한 강의를 대면 비대면으로 쭉 100시간을 하든지 쭉 할 겁니다. 영성 과정, 전문성 과정, 그리고 인턴십 과정 들어가야 된다. 실제 현재 예방교육하는 곳에 가보고, 또 실제 마약 환자 같이 사는 곳에 가보고, 실제 마약 환자 사역하는 곳에 같이 붙어서 같이 사역해보고, 보호관찰소뿐만 아니고 지금 청송교도소까지 들어가는 팀들이 좀 꽉 찼거든요. 그것도 가보고, 가능하냐 물어보니까 대부분 센터장들이라 가능하다. 도박 그 치유센터장도 이번에 우리 장로님 들어와 있거든요. 매주 도박하는 청소년들 매주 모임이 있고 부모들 모임이 매주 있는데 거기도 미리만 이야기해 주면 한두 명 정도는 참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영성 과정 요거지, 갈보리산. 그리고 전문성 과정. 그리고 현장 인턴십과 실습 실제로 해보고 1년이 걸려도 2년이, 그리고 우리는 모집 안 하고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아예 신청할 때부터 신앙 간증문
사역 보고서 다 받아가지고 이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통과한 사람만 받으려고요. 소수라도. 그래가지고 아까 영성 전문성 인턴십을 거쳐서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그때도 2급 자격증을 줘가지고 한 2, 3년 사역하는 거 보고 1급을 주는 걸로 이번에 그렇게 합의를 했어요. 1년, 2년, 3년, 5년, 10년이 지나면 국가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지도자들을 배출시켜야 돼. 뭐 때문에 우리가 사람 많이 모아가지고 자격증을 남발할 겁니까? 이번에 우리 같이 참여하는 내과 의사 장로님 있거든요. 부산에. 그 모임에 마지막 날 끝에 급하게 늦게 오셨는데 딱 전체 보고 들어보더니 300% 준비된 팀이라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 내 인생의 근본 문제와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이 답이 부딪히면 그제서야 감남산에서 주님이 40일 동안 이야기하셨던 내 인생에 이제 미션이 보이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갈보리산 체험까지 예수님이 직접 했는데도 3년이라고 하는 복음 집중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말씀 듣고 같이 자고 기도하면서 현장도 가보고 복음 없는 현장의 비참함도 보고 근데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현장도 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직접 해도 3년 아닙니까? 눈 딱 감고 복음과 말씀과 기도와 현장과 훈련 속에 한 3년만 한번 제대로 집중하면서 진정한 갈보리산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이라고 하는 이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에 대한 미션이 탁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와야 됩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이 다 다르거든요. 우리 이제 주원교회는 새가족 5주를 수료하고 나면 제가 직접 주일날 1, 2부 사이에 면담을 하는 걸로 새가족 팀하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새가족들에게 이제 미션을 줘야 되니까. 그리고 다락방 할 수 있는 상황 체크해서 다락방에 연결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다락방을 열든지. 그래서 내년에는 새가족 붙잡고 새로운 불신자 전도 운동하는 다락방 계속 만들 겁니다. 그런 중에 그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미션을 찾아내야 돼요. 아직 이게 안 나온 분들은 여러분만의 하나님과의 40일 한번 작정해 보시고 이거보다 급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한된 집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좀 제한해서라도 이것부터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제한된 집중. 그렇게 되니까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자기가 처한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말씀의 성취를 체험하고 전도가 되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자기 처한 현장에서 가정이나 뭐 직장이나 자기 삶 속에서 딱 체험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일부러 10일 이렇게 한 건 아닌데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근데 약 10일 뒤에 이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온 겁니다. 3년 40일 그러면서 그 현장에서 집중하는 이 10일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 정도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딱 체험해야 사실은 안디옥 같은 진짜 사명이 나오는 겁니다. 이때는요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날짜가 문제가 아니고 환난이 와버렸는데 그게 상관없는 진정한 사명자로 딱 거듭난 겁니다. 이게 지금 그 보호자의 이정표 7가지 중에 4개잖아요. 요 4가지를 통과한 사람이 사도행전 13장 성령인도 받는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중독예방협회팀이 300% 절대 망대로 세워져야 되는데 요게 준비된 중요한 사람들이 이번에 모였어요. 물론 개인 확인이 쉽지는 않지만 딱 요거를 통과한 사람들을 몇십 년 만에 하나님이 중독협회 이름으로 딱 모은 거죠. 왜? 너무 급하니까. 너무 중독이 일반화되고 저연령화되고 급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죠. 딱 이거 준비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시작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있는 중독자가 발견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진정한 내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막 회복되어지는 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그 은혜를 체험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거죠. 날마다 그리스도로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중독자. 아침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보호자의 능력으로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 중독자.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세계복음화의 중독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거 누리다가 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면서 사실은 마약이 문제가 아닙니다. 알코올이 문제가 아니고 도박이 문제가 아니고 모든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은 뭔가에 집착되어 있고 뭔가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근본부터 뒤집어 가지고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응답을 그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진정한 사명자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이런 축복의 증인으로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개인 전도에 대한 질문과 대답 네 번째입니다. 오늘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6번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 실망해가지고 교회 안 갈랍니다. 예수 안 믿을랍니다.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실망했다. 어떻게 답을 주면 좋을지 많죠. 뭐 요즘도 그렇기도 하고 또 실제 현장에서 전도해 보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실망했다. 교회가 왜 그러냐? 뭐 이런 이야기하는 분들 많습니다. 중요한 주제죠. 그 참고로 인도의 간디라고 들어보셨죠? 간디, 마하트마 간디 이렇게 어딜 가는지 모르겠는데 이 간디가 원래 인도 사람이잖아요. 근데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을 때 이 간디가 인도에서 영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런데 식민지 나라에서 왔다고 어마어마한 기독교 국가잖아요. 영국이. 어마어마한 편견과 차별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유학을 하면서 성경을 읽었다고 하죠. 근데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자기 예수 믿고 싶어가지고 교회를 찾아갔다고 하죠. 영국 교회. 그런데 교회에서 문전박대 당했다랍니까? 저 식민지 미개한 인도에서 왔다고. 그래가지고 상처를 받고 이제 개종을 안 하고 돌아오는데 실제 간디가 그런 말을 남겼잖아요. 예수님은 너무 좋은데 나 기독교인 너무 싫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놔두고 교회는 가지고 가라 그랬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은 좋은데 왜 그리스도인이 싫으냐? 이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어쩌면 간디가 그때 예수를 믿었다면 인도는 굉장한 부흥이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비폭력 저항 이런 거 있잖아요. 간디가 그거 다 성경에서 깨달았다고 하잖아요. 간디가. 그래서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불신자에게 실망을 주고 이제 실망 정도가 아니고 막 충격을 주고 이런 사람 많아요. 전에 그 뉴스에 그 나왔다 아닙니까? 목사님 한 분이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자전거 훔쳐가지고 기억하십니까? 집행유예 받았는데 1년 뒤인가 또 훔쳤어요. 새벽기도 갔다 오다 자전거 훔쳐. 자전거 이분 꽂혔어. 뭐 꽂혔어. 근데 재미난 거는
이제 뭐 좀 자세히 이야기하긴 그렇고 조금 그 술 문제로 뭐 좀 사고 터지고 이래가지고 결국 재판을 받고 이제 감옥으로 가게 된 분이 있어요. 3년인데 그래도 저하고 한 8개월 집중하고 1년 6개월로 이제 감형된 형을 받고 이제 들어갔는데 같은 방에 그 자전거 훔친 목사님 맞더래요. 근데 완전 신비주의더래요. 방 안에서도 막 이상한 기도하다가 막 재소자들한테 맞고 막 청소시키고 막 그랬대요. 자기가 막 도와주려고 그래 하고 막 했다 하던데. 그러니까 자기가 대화해봐도 복음 모르고 좀 이상한 막 뭐 보인다 하고 뭐 체험해야 된다고 이런 신비주의요. 근데 목회자나 중직자나 성도들 중에 불신자에게 실망을 주고 상처를 주고 충격을 주는 사건 사고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준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건 아니겠고 하나님이 예비한 자가 구원을 받겠습니다마는 첫 번째로는 예수 믿는 자의 그 부족함, 많은 문제, 사건, 사고, 실수, 범죄 다 포함해서 이 예수 믿는 자들의 문제들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인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 복음은 그게 아닌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이상하고 너무 이 예수 믿는 게 뭔지 하나님 자녀가 뭔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뭔지를 제대로 우리가 보여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 저 사과 많이 합니다. 한 번은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분이 아유 기독교인들 막 이야기하더라고. 죄송합니다. 저도 모자라가지고 교회 다니고 있는데 기사님처럼 훌륭한 분들이 교회로 와야 되는데 저같이 모자란 게 그러니까 뭐 저도 별거 아닙니다. 그러시더라고. 저 유 목사님한테 배운 거 한번 써봤거든. 그러니까 일단 문제점을 지적할 때는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도 좋습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의 모임이 교회거든요. 교회라는 뜻이. 그래서 기사님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 기사님으로 해볼게요. 기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복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해가지고 복음은 그런 거 아닌데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교회라고 하는 곳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의 모임이다 보니까 부자도 오지만 가난한 사람도 옵니다. 건강한 사람도 오지만 병든 사람도 옵니다. 훌륭한 교수님도 오지만 무식한 사람도 옵니다. 그러다 보니 저같이 부족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아서 모이다 보니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사고들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와서 복음 받고 살아나고 치유돼서 제자되고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세상을 치유하는 팀으로 일어나는 게 교회거든요. 많이 배우고 돈 많고 엘리트하고 인격 좋은 사람만 모아놓은 그게 교회 아닙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아주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 말하자면 원래 그런 조금 이상한 문제와 영적 문제 체질 가지고 있던 사람도 예수를 믿고 교회에 모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좀 터집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 딱 벗겨내고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겠죠. 그러면서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면 돼요. 이번에도 우리 뭐 1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소문들, 사건들 막 벌어지는데 우리 정장로님도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다 아담의 후손인데 그러시더라고. 그게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시고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쓰셨어요. 불신자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왜 신자들이 그렇게 실수를 하고 사고를 치고 범죄를 저지르냐? 사실은 저와 우리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원죄에 빠져 사단에게 사로잡힌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두 번째, 가문의 영적 문제 내려오는 거 있습니다. 저 봤습니다. 대대로 도박하는 가문 받고, 대대로 바람나서 이혼하는 가문 받고, 대대로 우울증 정신문제 오는 가문 받고, 대대로 자살하는 가문도 받고, 가문의 영적 문제 있어요. 이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와 가문의 영적 문제와 오래된 살아오면서 우리가 받은 상처, 그거 가지고 뭔가 살아보려고 덤비다 보니까 집착이 만들어지고, 아까 말대로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는 중독 상태가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상태를 가지고 교회에 온 겁니다. 이 상태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 돼서 교회 다니고 있다가 어느 날 오래된 이 영적 문제와 상처들이 드러나면서 이런 사건 사고들이 터지는 겁니다. 야구선수가 마약을 했다? 야구선수가 타락을 한 게 아니고 원래 그 상태를 가지고 야구선수가 됐다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드러난 겁니다. 요번에 개그맨이 불법 도박을 20매덕을 했다? 개그맨이 타락한 게 아니고 원래 그 상태를 가지고 개그맨 하다가 어느 날 덮여 있다고 그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자든 중직자든 교역자든 이 진정한 영적 결핍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로 성령 충만으로 딱 채워지지 않으면 그대로 여기 빠져 있는 겁니다. 그 전도 대상자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뜻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에게 내려오는 원죄, 영적 문제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자의 몸만 빌려서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게 여자의 후손이라는 뜻이죠. 당신과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하여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바로 당신을 위하여 우리가 가진 이 원죄, 가문의 영적 문제, 모든 죄와 상처 이거 해결하시기 위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분이 바로 그 임마누엘이요 예수,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그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읽은 히브리서 12장 2절, 그래서 교회 와서 사람 보지 마시고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30년 다락방 안에서 예수님만 보이는데 누구는 어떻고 어떤 목사님은 어떻고 어떤 교회는 어떻고 왜 그렇게 다른 게 많이 보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최근에도 예수님만 보이고 현장만 보이고 막 전도하고 싶고 세계복음하고 싶은데 어째서 그렇게 다른 사람이 많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시도록 바꿔주시도록 치유하게 하시도록 기도하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뻐하심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 무슨 기쁨?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더니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믿는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를 다 해주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야 전도하다가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답을 간단하게라도 줄 수 있겠습니다.
아유 그래도 그렇지.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오래 다니는 중직자는 왜 그렇고 목사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말하자면 그래서 정확한 복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까지 더 나갈 수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교회 다니면서 복음 정확하지 않은 사람 많다. 미안하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때로는 비슷하게 대충 희미하게 말할 때가 많아서 교회 다니다가 절에 간다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은 저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옛날 같으면 가능하지만 진짜 정확한 복음을 생명으로 받은 이후로 저는 주님을 부인한다는 게 저는 지금 불가능해요. 왜 교회가 정확한 복음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과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아까 말씀드린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랫동안 뿌리 내려 있는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복음으로 그래서 치유돼야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평일에도 수요 예배하고 새벽 기도도 하는 이유가 당신은 뭐 괜찮겠지만 내 같은 사람은 오래된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너무 많아서 이게 바뀌어야 되니까. 그래서 복음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내 삶의 이유가 되고 내가 살아야 되는 내 삶의 이유가 되고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어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교제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러가는 그런 과정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자전거를 훔쳤을까요? 새벽기도 마치고 자전거 훔친다는 거 쉽지 않은데 그것도 2번 연속. 집에 가니까 자전거 10몇 대 있더랍니다. 자전거 중독이라고 들어봤나 모르겠네. 뭔가에 잡힌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비웃을 게 아니고 그분 욕할 게 아니고 우리도 뭔가에 잡힌 게 있다니까요. 안 그런 척하고 계시네. 내 안에 있는 중독자를 꼭 만나시기 바라고 내 사랑하는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그 중독자를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갈 때 그거를 경험하고 누리는 만큼 다른 사람이 보여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또 집착하다가 중독돼 있구나. 저 사람은 저쪽으로. 그 근본 문제는 하나니까 똑같으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갈보리산 오직 복음으로 그 사람들을 살리고 미션을 깨닫고 응답받아서 사명자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이제 도와가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자신을 두고 또 오늘 말씀이 성취되는 우리 교회와 현장 되도록 우리 합심해서